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또 인사합시다. 사랑받고 사랑합시다. 네. 지난 2024년, 지난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이 이제 많이 흘러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나오셨습니까? 코로나19 긴 시간을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신앙도 제자리를 찾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삶도 제자리를 찾으려고 참 애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뿌듯함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마음이겠죠. 이 마지막 한 달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거나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초점을 분명하게 세우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 뭘까 보면 저는 목회하면서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도 많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 그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도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기다림의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기다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 깃든 생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에 깃든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큰 거 좋아하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우리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좀 살피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아주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작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절에도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게 씨끼리 비교했는데도 가장 작아요. 그래서 예전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면 겨자씨를 사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작기는 정말 작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겨자씨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겨자씨는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자립보다는 의존이 더 강한 건데, 겨자씨가 스스로 땅을 파고 땅에 심겨질 수 있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농부가 그 겨자씨를 심든 바람에 실려서 떠다니다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겨자씨, 이 약한 겨자씨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이게 얼마나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의존적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 작아 보이고 의존적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세리와 창기와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이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던 거지요. 난 참 겨자씨처럼 작아. 나는 정말 겨자씨처럼 부족해.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진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물로 심판하면 떠오르는 게 노아예요. 노아가 그 산 위에다가 이렇게 그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합력해 갖고 방주를 지었느냐 질문해 보면 아니요. 노아는 너무도 외롭게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오늘 열심을 다해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비웃음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 방주를 짓게 될 때 인류를 새롭게 시작해 가는 중요한 그런 출발점으로 그를 세워갔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백발의 노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낳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의 인생이었고 초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만 같았던 모세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실패의 자리였던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뭐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하나를 다 놓고 보면 작은 것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증시가 막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엔비디아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 얼마나 작아요. 거기 반도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작다고 무가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큰 거에 관심을 둡니다. 또 그리고 많은 일을, 다수의 여러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 안에 생명이 깃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생활 다 믿음 지키려고 하면 힘들 때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작은 몸부림, 생명의 몸부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기가 참 바빠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짧은 기도와도 그 한마디의 기도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단 한 절의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이 힘겹게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도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다잡고 믿음 생활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씨앗을 내 밭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내 밭에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배추값이 엄청 비쌌죠. 예,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김장할 때쯤 되니까 정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곤 해요. 자, 제가 설교 공방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공방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정치적인 여러 일들에 연루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설교를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논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다녀올 때면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오게 되곤 해요. 그런데 그 설교 공방에 멀리 양양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포에서 보통 그 설교 공방 모임을 하는데 양양에서부터 오세요.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배추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배추 농사는 안 지으세요? 그랬더니 배추 농사는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패하면 너무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궁금해 이제 했죠. 그래도 뭐 배추 농사 짓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친족 누구가 이렇게 또그 짓는데요, 양양에서. 그래서 올해 배추가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에 배추 농사 져서 그동안 빚다 탕감받아 다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냐 그랬더니 차로 이렇게 해갖고 다 배추를 쌓아가지고 보내면 정말 이게 그 속된 말로 떼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아마 배추를 잘 성공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을 거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실패한 데는 정말 쪽박을 찼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다가 저는 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떼돈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배추 이렇게 한 차에 뭐 얼마를 해갖고 뭐 나갔다 뭐 했다 얘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그냥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살짝쿵 받았어요. 왜요? 아무리 배추값이 비싸면 뭐예요? 내가 판 배추여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도 하지도 않는 건데 나랑 상관없는 배추가 팔려서 비싸게 팔들 그건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내 밭에 심어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밭에 심어야. 다른 사람 밭에 심어서 잘 자라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하는 거 부러워만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밭에 좋은 씨가 이렇게 좀 담기고 심기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다. 이게 진짜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 13장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내 밭, 내 그물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어느 밭에 뿌려요? 제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제 밭에 뿌린 거를요. 이 진주는 이거는 내가 그걸 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지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 저 밭에 진주가 있네. 저 밭에 보물이 숨겨 있어. 와우. 밭이 보물이 있네. 저 진짜 좋은 밭이네. 거기서 머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는데, 야, 그거 진짜 최상품 진주구나. 최상품 진주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더라고요. 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벌써 막 몸서리 쳐지잖아요. 오늘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 왔는데 뭐 목사가 설교단에서 일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신앙의 일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밭을 좋은 밭, 나를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쁜 밭과 좋은 밭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나쁜 밭에는요, 나무 뿌리가 다 엉겨져 있고 돌뿌리가 있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뭘 심어도 잘 돼. 왜요? 거름도 충분하고 또 거기에는 햇볕도 잘 들고 적당한 때 비도 내리고 물도 이렇게 공급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밭으로 만드다 우리 신앙인의 좋은 밭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막 밀려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밀려들어요. 좋은 생각이 올려들 때도 있고, 아픈 마음 생각들 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마음 잡아야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삐뚤어질 테야 뭐 이럴 때도 온갖 마음이 우리 곁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통과시켜 버려야 될 건 통과해 버려야 돼요. 뭘 통과할까요? 삐뚤어질 테야. 통과시켜야 돼요. 또요. 아고 섭섭해. 통과시켜야 돼요. 미워. 통과시켜야 돼요. 붙잡아야 될 거는요. 붙잡아야 돼. 그 반대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더불어서요. 내 입술과 내 삶에도요. 내가 드러나야 될 것과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걸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 좋은 씨앗이 이렇게 심겨서 열매를 가득히 맺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보고 뚱뚱하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듬직하다 뭐 이런 표현 얼마나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여러 순간순간들마다 함께 늘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로 보자면 좋은 밭을 사는 결단도 해야 돼요. 좋은 밭을 개간하든지 사든지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든 내게 역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천국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좋은 진주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좋은 땅이 되는 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 기억할 때 내가 좋은 밭을 사는 결단한 것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그런 내 밭에 뿌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일 우리의 걸림돌이 뭐냐면요. 그거 부담스러워. 그거 부담스러워.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야, 너 부담스럽다. 돈 많이 드니까 너 저기 하지 마. 이래요? 오늘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우리 유진이가 멋진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유진이한테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랬다 칩시다. 근데 야 부담스럽다. 너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한단 말.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 어때요? 밥 먹도 힘들 때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들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때요? 그거 힘들어. 근데요, 그 힘든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바로 내 밭에 좋은 씨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밭을 만들고 내 밭을 기경해 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가대 하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성가대 하다가요. 그냥 깊은 숙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요? 항상 토요일 날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볼링을 치는데 새벽 4시까지 쳤어요. 제가 그런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성가대를 쓰니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내가 파트가 뭔지 왔다 갔다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때 두 종류의 분들이 계셨어요. 잠은 돼? 이런 분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어 밤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 남으면 어때요? 두 분이 다 남아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씀해 주셨지. 어떤 분 또 위로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의 시대 참 힘들어요. 그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혜빈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서 이렇게 다가가서 착해요. 시은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며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며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견뎌야 되는 게 있어요. 견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고추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제가 첫 목회했던 데 저희 집 주변에 온통 고추밭이었어요. 사과도 있었지만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다 고추 농사를 다 졌어요. 근데요 저보고 고추 농사를 지라 그러면 저는 안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빤히 알아요. 맨날 농약 쳐야 되죠.
뭐 하면 따줘야 되죠. 서리 내리기 전에 하나라도 따야 되니까 막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거를 이렇게 막 따요. 그거 따면 끝이에요? 말려야 되잖아. 그럼 말려도 구분해야 돼요. 팔 것과 내 자식 줄 거. 팔 거는 농약 친 것도 이렇게 같이 넣고 네. 그리고 또 내 자식 줄 거는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태양초로 이렇게 다 말려. 온 동네가 밤새 그 건조기 소리가 들려요. 부르르 계속 들려요. 막.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냄새, 그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매운 기가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기 전까지 어땠냐? 온갖 애를 써요. 태풍 오기 전에 뭐 비 오기 전에 농약 쳐야 된다고 그러고 태풍 지나가면 또 쳐야 된다고 그러고 태풍 지나면 쓰러지면 세워야 되고 뭐 온갖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이고 이거 힘드니까 관두세요." 관둘까요? 아니요. 그거는 내가 이거 지나면 다음에 오는 걸 알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를 볼 거냐? 아니면 자라나 모든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게 되는 그때를 볼 거냐?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누룩.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동안.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좋은 얘기를 해요. 빵 속에 그 누룩이 그런 반죽한 데에 들어가서 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모든 사람이 먹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밤이 지나면. 이게 지금 그 안에 보이지 않아도 누룩이 들어갔고 그것이 이 밤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서 모두가 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누룩을 지금 그 밀가루 서말에다 집어넣고는 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기다림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선하게 좋은 결과를 향해 가게 될 때 시험이라는 게 생겨나요. 내가 성장하려고 하려고 되면 항상 시험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섬겼던 일산 광림교회에서 호렙산 기도회는 1년의 기도회 이 영적인 부분에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수천 명,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뭐 기도해요. 왜 그러냐?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 그걸 시작하기 전에 또 지나가면서 쭉 40일을 하는데 40일 동안 지나는 가운데 꼭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그래. 놀래지도 않아. 좋은 일 있으려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흔들어 놓는 거다, 우리를. 뿌리끝부터 흔들어 놔. 이때일수록 우리들이 딱 마음을 중심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탄하다? 이것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걸까? 아, 이쯤이면 나는 만족해. 어찌 보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내 삶이 막 풍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혹은 내 마음에 요동침이 생길 때도 있고 내 삶에 불편함이 생겨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매듭을 디뎌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들 앞에 시험들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바로 서야 완주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그게 결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은혜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 어떤 것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정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명, 기다림, 이 두 가지의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 함께 하시면. 보이는 것 따라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그 좋은 씨가 내 밭에 놓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열매 맺으면 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반석 위에 서서 이 한 달, 남은 한 달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크든 작든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 내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이 내 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밭에 심어진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기도하며 물 주며 또 관리하며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다 서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